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 찬양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를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을 벌려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저희를 통해 높으신 이름을 또한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보존하고 있거늘 저희는 이 생명과 육신이 모두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나야 하는 기간이지만 저희는 지난 주간에 바쁜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업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건사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과 선택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순절을 지나며 새로운 삶을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회개와 순종의 삶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며 변명만 일삼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애정과 온유보다 미움과 분노를 습관처럼 행했으며 이웃에 대하여 환대하지 못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정죄하며 살았음을 또한 돌아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삶을 저희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하늘의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고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으로 교회를 지으셨으나 또한 서로 연결되어 공동체 되게 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각처에서 주님의 몸을 이룬 작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삶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오며 이를 통해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작은 모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는 모든 공동체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과 교제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소박한 예배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다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더하고자 주님 앞으로 나온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뜻 깨닫게 해주시고 찬송 가운데 저희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으로 인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날로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주옥은도 강건케 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문봉 책방소와 함께 해주시사 좋은 빵으로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요.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의 죽임 당하사 나의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가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과 뒤섞이게 하였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은 24절기 중 춘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밤보다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과 추위로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춘분이라는 절기를 지나면서 이제 곧 봄이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시간이 그 춘분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자세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누군가 찾아와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에 당황스러운 답변을 하십니다. 참변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크고 더 많아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비롯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에 대한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이 인과응보론은 복음을 막론하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온 신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불교 용어 중에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선행을 많이 쌓아 놓은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 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무시무시한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자기 업보를 치른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과응보론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신앙의 영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피신 후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기에 인과응보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다른 시각과 이해의 영역을 넓혀주십니다. 앞서 말한 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 참변이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 제물에 섞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로부터 외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있어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총독 빌라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식민지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함으로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시위를 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빌라도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고 그 와중에 그 사람들의 피가 희생 제물에 튀어 뒤범벅이 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재난의 이유를 당연히 죄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끔찍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덧붙이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은 사건을 거론하시는데 실로암은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인데 빌라도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수로를 만드는 공사를 했다 합니다. 아마도 실로암 탑이 무너진 사건은 이 수로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학정을 비난하고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탑에 깔려 죽은 예루살렘들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랐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과응보론이라는 유대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무너진 실로암 탑에 깔려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 모두 자기 죄의 대가를 치른 결과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욥의 경건한 친구들의 주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2004년 성탄절 이틀날 동남아시아에서 쓰나미가 발생해 30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 한국의 상당수 교회는 피해 지역의 문화와 종교,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심판이라 설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 안전할 거야 라는 얄팍함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주님은 이런 얄팍함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학살당한 갈릴리의 사람들이나 탑에 깔려 죽은 이들이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한 사람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죄가 결코 참변을 당한 이들보다 덜하거나 가벼운 것은 또한 아니라 하십니다. 즉 죄인이라는 점에서 죽은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차례에 걸쳐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즉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을 받고 끔찍한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대인들이 사람을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 방법의 중요한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형통할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요 삶의 지혜입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악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사람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로 나눕니다. 여기서 회개로 번역되는 헬라어는 후회, 마음의 변화, 마음이나 목적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뜻은 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범죄의 여부에 있지 않고 회개에 있습니다. 99명의 의인보다 1명의 죄인이 회개하였다는 사실에 천국이 기뻐한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함께 달렸던 한편 강도에게 낙원이 약속되는 장면 또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는 죄를 짓지 말라는 요구가 없는 대신 회개하라는 요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란 바로 용서로 이어지고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미 범한 죄와 그 결과는 결코 지울 수 없고 원래대로 회복할 수 없으며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죄가 가지고 오는 심판의 운명을 끊어낼 수 있으며 이 용서란 회개로 열려지는 생명의 기회인 것입니다. 죄라는 족쇄와 사슬은 오직 회개와 용서라는 열쇠로만 풀어낼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악랄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악한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는 그러나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방 갈릴리 사람들의 천박함을 무시하던 예루살렘 지역 유대인들은 자신이 경건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고 모욕이었기에 그 가르침 하나하나가 귀에 거슬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회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가책과 인정,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의롭게 살려는 결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란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력한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죄악을 씻고 의로워지는 것을 넘어 죄인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신뢰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크게 두 대목으로 구분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두 가지 재난에 관한 이야기와 그에 따른 회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두 번째 대목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토양이 좋지 않아 나무가 자랄 만한 토질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지 유실수를 심었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또한 포도원의 빈 공간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것은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줄기가지와 깊은 뿌리를 지닌 무화과 나무는
주위에 있던 포도나무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합니다. 그렇게 넓은 자리와 양분을 차지하면서 3년이 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그냥 놔둘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실망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못 맺으면서 땅만 버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간청합니다.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면서 돌볼 테니 그래도 1년 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자는 겁니다. 본문의 앞부분과 연결하면 이 이야기의 가르침 또한 역시 죄를 회개하라 삶의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스러운 심판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즉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 간의 대화는 심판과 자비의 대화인 셈입니다. 그 결과 심판의 시행은 유예되고 1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그냥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의 둘레를 더 깊게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뭔가 이상한 행동입니다. 포도원 지기라면 포도원이나 포도나무에 더욱 신경을 쓰고 포도가 잘 자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데 포도나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도원 지기의 행동은 마치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나 한 드라크마를 찾겠다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여인처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인공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결말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아니면 못 맺어서 지켜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1년이라는 시간이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졌다는 것밖엔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예한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고민에 도움이 될 만한 필립 헨리의 글을 나눠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에 관한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만일 내가 강단에서 죽어야 한다면 회개를 전파하다가 죽을 것이며 강단 밖에서 죽어야 한다면 나는 회개를 실천하다 죽고 싶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예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이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으며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더욱 큰 지혜를 주셔서 제게 남은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맡기신 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공 농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